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걸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바쁘고 고달픈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교롭게도 어버이날이네요. 제가 드릴 건 없는데 여기 앞에 제가 꽃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드리고 싶네요. 찬송가의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아실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이 있어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어머니는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내 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어머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항상 내 곁에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어머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를 2편 해왔거든요. 제가 적은 건 아니고 제가 읽다 보니까 좋아서 어머니 날 김윤도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새벽기도 나서시는 칠순 노모에 굽어진 등 뒤로 지나온 세월이 힘겹다. 그곳에 담겨진 내 몫을 헤아리니 콧날이 시큰하고 이 다음에 어머니 세상 떠나는 날 어찌 바라볼까. 가슴에 산 하나 들고 있다. 그 어머니가 살아온 삶의 그 역경, 그 부분에 나도 한켠 이렇게 그 짐을 지었다라고 하는 시네요. 어머니와 베개라는 시가 또 있는데요. 윤보영이라는 분이 썼어요. 어머니가 베개를 주셨다. 이거 베고 자면 몸에 좋단다. 순간 또 사셨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 가끔 어머니를 만나면 수저나 그릇 세트, 작은 항아리까지 주시곤 하셨다. 그때마다 이런 것은 사용도 못해요. 마음 불편한 말을 해드렸는데 오늘 보니 허리가 더 굽었고 걸음도 불편해 보이는 어머니. 베개를 사서 우리를 기다리는 마음이 허리와 다리 통증까지 있게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엄마 베개 사셨네.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놓였는지 아이처럼 웃는 어머니. 우리 엄마 참 예쁘다. 어머니와 얘기를 나누다 일어서는데 베개를 받아준 게 고마운지 보내고 난 뒤 허전함 때문인지 내 걱정은 말라는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선물도 앞으로 몇 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나이 드신 어머니를 남겨두고 돌아서는 내 눈에도 눈물이 났다. 잘 살고 계셔서 고맙고 찾아와 볼 수 있어서 고마워요. 어머니, 걷고 있는 발자국보다 더 많이 메아리쳐 나오는 이름 어머니, 내 어머니. 감동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이미 떠나신 분도 있고 그죠? 그러실 텐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머니에 대한 말씀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 중에 모세의 모친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본문에 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2절도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6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려는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 여자는 요게벳이라고 합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했다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따라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인데요. 2절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아들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의 명령대로라면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던져서 그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합니다. 이 잘생긴 것을 보고 했는데 누가 본 것일까요? 엄마죠. 엄마죠. 근데 여기 본다는 말은 여성형입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동사에도 성별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본 주체는 아기의 어머니인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3달을 숨겼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잘생겼다는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 이 말은 그저 외모가 좋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토브라는 것은 존재 자체, 그 외모를 넘어서 그 존재 자체가 좋았다는 것. 누구 보기에요?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이 모세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기르더니,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모세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보배로웠다는 것. 그것을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안 것입니다. 어떻게 요게벳이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깊은 영성을 가진 여인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모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여인이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과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망할 놈,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세요? 이 망할 놈.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가지는 감정과 생각이 참 자녀에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어떤 존재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녀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춘기쯤 되면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의 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자아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부모님, 형제자매, 선생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대할 때, 향할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부모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괴벳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시는지 알았습니까? 토부. 모세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요괴벳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자녀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내 마음대로 안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내 뜻대로 안 키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내 자녀를 향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묻기보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본능적으로 우리가 반응하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요괴벳은 모세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못 던진 거예요. 그녀도 남자 아기를 숨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발각되면 모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괴벳이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석 달 동안 몰래 숨겨서 그 아들을 키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 아들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그녀가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석 달쯤 지나니까 100일쯤 가까이 됐죠. 아기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남자아이잖아요. 더 이상 아기의 존재를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니까요. 그러자 요괴벳은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갈대 다 알잖아요. 그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수중 식물입니다. 이 나일강에서는 이 길이가 3m 정도 자랐다고. 그것을 가져다가 상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튼튼하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당기면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로, 그 약한 갈대로 만든 상자를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테바. 여러분, 이 테바라는 게 뭐냐면 방주를 뜻해요. 방주. 노아의 방주, 그때 방주가 테바예요. 테바. 여러분, 방주는 거대하잖아요. 그 길이가 135m예요. 135m. 근데 모세의 갈대 상자는 조그만합니다. 근데 비교도 안 되는데 성경은 모세의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크기는 다른데 용도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용도가 같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대홍수로부터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이 땅의 짐승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주 작고 약한 모세의 갈대 상자지만 어때요? 악인 모세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동일한 테바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요괴벳이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역청이 뭐냐면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사용한 건데 방부제나 방수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무진은 갈대 상자가 안으로 물이 들어온 것을 역시 막는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요괴벳은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 죽일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죽일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죠. 가라앉도록 만들어요. 살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한 것입니다. 누군가 모세를 발견하게 되면 모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던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갈대 상자, 모세를 둘러싸고 있던 이 갈대 상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에 해당될까요? 모세의 갈대 상자가 우리에게서 뭘까요?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을 상징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구원 얻잖아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뜻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 또한 요괴배처럼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갈대 상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각 사람의 선택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믿는 것 아니냐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믿는 자녀들. 여러분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느냐가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신앙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부모가 그러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뭐 많이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그 부모가 말과 행위가 일치된 신앙의 삶을 살아요. 말과 행위가 입으로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그러면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습 보여요.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말로 가르칠 수 없어요. 우리 가르쳐봤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삶으로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위선적인 신앙,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 여러분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경멸하는 요소입니다. 목회자가 부모가 목회자임에도 선교사임에도 교회 중직자임에도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는 대부분의 이유는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거의 80-90%.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실망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떠나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데 부모의 위선적인 신앙으로 그 갈대 상자에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죠? 자녀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 갈대 상자에다가 부모가 잘못된 신앙으로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대 상자가 그대로 가라앉아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생각하며 살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할 것인가? 여러분 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인가? 언젠가 믿겠지. 여러분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언젠가 믿겠지. 여러분 그건 누가 준 말일까요? 하나님 주셨을까요? 그런 마음? 천만에 여러분 마귀가 준 말. 언젠가 믿겠지. 언제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이 우리 시간이지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고민하고 우리 자녀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다 최선을 다해.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거,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남기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강두께까지 넘치던 강물이 순식간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을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강가에 가서 그 주변 요단강 가운데 12돌을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12개의 돌을 12명의 각 지파 사람들이 들고 나오게 합니다.
뭐 때문에 그 돌을 가지고 나오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녀 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돌을 왜 가지고 나왔죠? 너희의 자손들, 너희의 자손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세대가, 현 세대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것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을 생각하셨어요.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내다보신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을 고려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내가 하는 이 선택을 보고 내가 하는 이 결정을 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 얻으면 됩니까? 내 자녀들은 하나님 모르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어요? 내가 세상 떠나고 나서 여러분 자녀들이 제사상 차려놓고 향 피워놓고 목사님 모셔다가 우리 부모는 교회 다녔으니까 예배 드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안 일어난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매사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의식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내가 도움이 될까? 여러분, 늘 생각해. 그들의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결과가 우리 자녀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성적표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어디서 나오겠어요? 내 자녀죠. 내 자녀의 모습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의 이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할 것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우리도 연약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러고 싶지도 않는데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예배. 제 아이들이 가끔 그래요. 저보고 목사가 돼서 그런 일을 하냐고 막 그런 얘기도 해요. 그때마다 제가 아빠가 그러는 거지 목사가 그런 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가정예배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크면 클수록 반대도 있고 여건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갑자기 교회에서 드리듯이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거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셔야 돼요. 저희 가정에서 처음 가정예배 들었을 때, 아이들 좀 크고 난 다음에 들었을 때 아이들이 아는 찬송이 없었어요. 88장하고 570장 두 개밖에 없었어요. 맨날 그것만 불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은 빨리 찬양 배우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좋아요. 그 가정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자녀의 신앙을 알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이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예배 드려보면 알거든요. 신앙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앙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요,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요. 네. 다만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잔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예배 태도가 왜 이렇니? 왜 찬양을 부르는지 삐딱하게 앉아있니? 왜 성경을 읽는데 입을 닫고 있니? 이런 얘기하면 그때부터 가정 예배 안 드립니다. 그죠? 엄마 아빠가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해서 드릴 사람이 없으면 남편하고 드리면 됩니다. 남편 드리기 싫으면 잘 거시기 해야 됩니다. 잘 거시기해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같이 드리게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라도. 어느 권사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자녀들이 앉아있다 생각하고 남편이 앉아있다 생각하고 예배 드린대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정말 후회. 좋은 대학에 못 보낸 것을 후회하는 신앙인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있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믿음 생활 안 하면 정말 후회합니다. 정말 후회. 그렇게 후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아기를 담아서 어떻게 합니까?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갈대 사이에 두었을까요? 강물에 떠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이런 행동 하나가 요게벳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기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 몰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은 이 생명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이제 맡겨드리는 거예요. 체념과 포기, 하나님과 맡겨드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죠? 주체가 다르요. 체념과 포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체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맡기면 누가 주체가 되죠? 내가 맡기면 누가 주체가 돼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체념과 포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체념하고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맡겨드리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그 갈대 사이에 두고 나서 그곳을 떠나오면서 요게벳이 뭘 했을까요? 그냥 물러났을까요? 기도했겠죠. 그 아기를 향하여 울면서 절절하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체념하고 포기하는 사람과 달리 맡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더 이상은 이 자녀를 내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더 이상은 이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이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더 이상은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한계잖아요. 더 이상 이 생명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바로의 딸이 등장합니다.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씻는 게 아니에요. 때 벗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궁정에서 하면 되죠. 왜 나일강에 왔어요?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거룩한 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일종의 종교의식이에요.
종교의식으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의식을 행하러 온 겁니다. 근데 그곳에 왔다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이 본 거예요.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어떻게 보았을까요? 어떻게 그곳에 상자가 있는지 보았을까요? 여러분, 더 놀라운 점은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놓은 나일강의 바로 그 지점에 바로의 딸이 어떻게 왔을까요? 나일강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나일강이 얼마나 커요? 어떻게 모세의 갈대 상자가 놓여있는 그곳에 왔을까요? 학자들 중에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의 딸이 올 줄 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바로의 딸이면 그녀의 행선지는 국가 기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철통 보안 사항이에요. 바로의 딸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날 그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엘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시녀가 갈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갈대 상자를 열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아기가 뭐 했다고 그래요? 울었다잖아요. 기가 막히죠. 잘 수도 있고 찡그릴 수도 있고, 그죠? 나쁜 표정을 할 수도 있는데 울었어요. 우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불쌍히 여긴 거죠. 아기가, 어린 아기가 엄마 없이 막 우니까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바로의 딸이 아버지 바로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딸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맡긴다고 했어요? 어떻게 맡겨요?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를 잊어버리면 이상하게 돼요. 기도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자녀를 못 맡겨요. 집착하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알잖아요. 하나님, 이 자녀가 내 자녀 아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두신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제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맡기는 건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멀리 서 있었다고. 동생의 행편을 끝까지 지켜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게벳의 행적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만한 많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태어났을 때 모세를 강에다 던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에 던지는 대신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에 그냥 떠내 보내지 않고 갈대 사이에 숨겼어요. 그리고 누군가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로 하여금 그 상자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을 잊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체념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게벳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 아들이 토부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자녀는 안 될 모양이다. 끝났네. 안 된다.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포기하면 지는 것이고 포기하면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끝났다. 늘 하는 말. 끝났다. 안 될 모양이다. 포기해라. 늘 우리 귓가에 들려주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마라. 기회가 남아있다. 끝까지 하나님 때에 이룰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끝까지 기도하면 거두리라. 거두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 믿고 함께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어려운 노래인데요. 오늘 말씀과 너무나 잘 맞는 노래여가지고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찬양을 잘하니까 들으면서 우리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지라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지라네 어떤 말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늘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대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생각과 내 감정 때문에 때로 우리 아이들을 상처를 입히고 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녀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그 갈대 상자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위선 때문에, 나의 건강하지 않은 신앙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그 갈대 상자에 구멍이 났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가지 가지고 먼저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최선으로 섬긴다고 했지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아버지 때때로 아버지 우리의 거릇됨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아버지 그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진 않았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의 거릇된 눈들을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안에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주셔서, 주님의 관점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생각으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으로 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의 지금의 모습으로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아버지의 생각을 품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오 아버지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알았어.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귀한 사명,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내가 체념하거나 낙심했다면 주님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무 집착했다면 나의 욕심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참된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해주세요. 맡겨드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맡겨드림의 기도,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내가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해주세요. 나의 자녀의 현재의 모습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낙심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내가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는 마귀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끝까지 내가 우리의 자녀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자녀를 주의 손에 얹겨드리며 주의 손에 맡겨드리며 주님의 소임에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 온전히 얹겨드리고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의 소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자녀의 삶을 아버지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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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주일인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세요.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여 달라고, 아버지 모든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주, 아버지 우리 성,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 살펴주세요. 아버지, 그 영혼들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만나주세요. 구원의 손길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세요. 구원의 손길을 주님 허락하여 주세요.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세요.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세요.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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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레스, 아버지 아버지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세요.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사랑을 덮어주시고 한 명도 예수 안 믿는 아이들 없도록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영적으로 부흥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아버지 레스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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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레스.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우리 세대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세대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한 명도, 단 한 명도 아버지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없도록,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의 거룩한 영을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육신이 고나고 지친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교 생활과 학원 생활과 아버지 갖가지 아버지 공부 때문에 지친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힘을 주세요. 아버지, 아이들에게 새 힘을 주세요. 아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흥하게 해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잠정적으로 임직식이 6월 29일에 있을 예정인데 우리 임직을 받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초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초소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다시금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영적인 부흥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 민족을 주님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들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외치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거룩한 영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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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말씀, 아버지 말씀,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말.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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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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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회의 주인. 아버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어. 성령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어. 성령이 이 교회의 주인. 성령이 이 교회의 주인. 성령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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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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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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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알레스, 아버지 알레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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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주세요. 아버지 어둠으로, 아버지 어둠에서, 아버지 민족을 불쌍히 해주세요. 성령님, 이 땅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영적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영적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땅의 교회에 회복을 주세요. 이 땅의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관점으로 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그 자녀들이 들어있는 하나아버지 갈대 상자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인데 아버지, 구멍이 나며 그 갈대 상자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우리 가정의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시험이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을 배우지 못해서 그릇된 길을 가있다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다시금은 아버지,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고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를 날마다 인정하며 아버지, 우리 자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 내 자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자녀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가정의 천국을 꿈꾸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